증거하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하나님의 언약하심 진실하니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31장)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하매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하고 우리의 가슴을 설레이게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할 때에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음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는 거룩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을 본문으로 해서 끝이 좋아야 합니다. 끝이 좋아야 합니다.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영국의 셰익스피어는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고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끝은 반이 아니라 전부에 해당됩니다. 시작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끝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끝을 중심으로 네 부류의 사람들로 나눌 수가 있어요.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시작도 나쁘고 끝도 나쁜 사람, 시작은 나빴는데 끝은 좋은 사람, 시작은 좋았는데 끝은 나쁜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마지막이 옵니다. 예외 없이 인생의 끝이 있다면 그 마지막이 오늘 제목처럼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2021년 2월 22일에 사무엘상 강해 설교를 시작했는데 오늘로서 만 1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 1년 만에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31장,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을 함께 연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 줄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반복해서 요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거듭된 요청에 그 왕을 세우고 그리고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는 지침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왕정이 세워진 후에도 우리가 사무엘상 전체를 연구하면서 발견했던 것처럼 이후에도 왕이 등장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이방 민족의 침략은 계속되고 그리고 이 블레셋 나라는 집요하게 이스라엘 국경을 틈만 나면 호시탐탐 노리다가 침략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반복적인 침략의 상황을 볼 때에 외부의 침입은 왕이 등장하고 난 이후에도 조금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게다가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그들을 마땅히 막고 그들을 격퇴시키고 승리해야 할 사울은 블레셋을 물리치기는커녕 도리어 자신이 그들에 의해 비극적인 최후를 마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은 사무엘상의 마지막 31장을 통해서 사울의 마지막 모습과 그런 비극적인 최후의 원인을 연구해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사울처럼 비극적인 마지막이 아니라 아름다운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10절에는 사울의 비극적인 죽음과 사후에 계속해서 경험하는 그가 죽고 난 다음에도 경험하는 수치와 모욕에 대한 이야기가 1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이스라엘은 수많은 전사자를 내고 패배합니다. 이 전투에서 요나단을 포함한 사울의 세 아들도 죽고 사울까지 화살에 맞아 치명상을 입어요. 30장의 이야기와 31장의 스토리는 대조됩니다. 30장에서는 다윗이 전격적으로 승리하고 그의 가족을 구원해요. 31장에서 사울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완패하고 그의 가족을 잃습니다. 한편 중상을 당한 사울은 더 이상 블레셋과 싸울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의 병기를 든 부관에게 자기를 찌르라고 요구해요. 부관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자기가 보필하고 모셨던 왕을 자기 손으로 차마 찌르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주저하자 시간이 촉박함을 안 적군의 포위망이 점점 좁혀 들어올 때에 사울은 자기 칼을 뽑아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자결하고 말았어. 비극적인 죽음이에요.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고대 세계에는 적군의 장군, 장수나 왕을 생포하게 되면은 그냥 고의 대접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악화일로였던 관계가 좋지 않았던 나라일수록 상대의 장수나 왕을 생포하게 되면은 고문하게 되고 그리고 수치스러운 모욕을 가하는 것이 당시의 전쟁 문화였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예를 열왕기하 25장 6절과 7절에서 볼 수 있어요. 열왕기하 25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바빌론 왕이 유다 왕 시드기야를 체포한 다음, 사로잡은 다음 그를 심문합니다. 그리고 그 시드기야 왕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 유다의 왕자들을 무참하게 살해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그리고 놋사슬로 묶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는 장면이 열왕기하 25장 6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사울은 근동 지역의 이와 같은 풍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하고 자신이 블레셋에 사로잡혔을 때에 어떤 대접, 어떤 취급을 받을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살로 그의 생을 비극적으로 마무리 짓고 만 것입니다. 사울의 또 다른 실책은 왕의 중요한 책무가 무엇입니까? 백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 왕의 중요한 책무인데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그 책무를 감당하지 못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7절에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가 패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알고 싸울 전의를 상실하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가기에 급급했어요.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무혈입성해서 그 지역을 자국의 영토로 편입하고 그리고 지배하게 됩니다. 자, 사울은 자신의 가족도 보호하지 못했고 백성도 보호하지 못했고 영토도 지키지 못했어요. 사울의 마지막은 무능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의 죽음으로 그의 비극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8절과 9절에 보면은 또 다른 비극이 계속됩니다. 그가 죽어서 그의 비극이 자살로 자결로 그의 인생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고 난 이후에도 그의 수치와 그의 모욕이 치욕스러운 경험이 연속되어요. 여기 8절과 9절에 보면은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산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죽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성벽에 못 박아요. 고대에 그렇게 하면은 보통 맹견류들이 독수리나 매들이 와서 그 시체를 뜯어먹게 됩니다. 원래 사울은 이러한 것이 두렵고 염려가 되어서 원수들에게 모욕을 받지 않으려고 자결했어요.
그러나 그가 죽고 난 다음에도 이방인들에 의해 그의 시신은 이렇게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비극은 여기서 또 그치지 않습니다. 그의 죽음의 파장은 계속 확장됩니다. 그 자신과 가족과 이스라엘 국가를 넘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명예를 더럽히는 일들이 또 일어나게 돼요. 9절과 10절에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았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이러한 장면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리고 그 몸뚱아리는 성벽에다가 매달아 놓았어요. 그 다음에 사울의 갑옷과 머리를 신전에다가 그들이 섬기는 신전에다가 이제 갖다 바쳤는데 역대상 10장 10절에는 좀 더 자세하게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역대상 기자가 이 사무엘상 31장의 장면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는데 역대상 10장 10절에 보면은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사울의 갑옷은 신전에 두었는데 사무엘상 31장 10절에는 아스다롯 신전입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를 다곤 신전에 달았다고 했어요. 여기 다곤 신이 나오고 아스다롯 신이 나오죠. 다곤 신과 아스다롯 신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인데 이 다곤 신은 남자 신입니다.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남신이요. 아스다롯은 풍요와 전쟁을 상징하는 여신입니다. 그래서 두 신이 질투하지 않도록 사울의 갑옷과 사울의 머리를 각각 나누어서 그들이 섬겼던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고대 문화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가 섬기는 신이 강한 것이고 전쟁에서 패배하면 그 신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는 상대 나라의 신전을 파괴하고 그 신전의 모든 기명들을 빼앗아 와서 자기들의 신전에 제물로 바쳐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전쟁에서 이기게 해서 고맙다는 그들의 표시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와 유사한 장면을 우리는 다니엘서 1장 2절에서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다.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제사 드릴 때에 사용했던 기물들을 약탈해서 바벨론으로 가져가는데 다니엘 1장 2절에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들을 어디에 두었는가? 신할 땅에 있는 자기의 신들의 신전에 두었다. 그렇게 합니다. 똑같은 사상이잖아요. 바벨론의 벨신이나 마르둑신의 도움으로 우리가 유다 땅을 정복했고 유다의 사람들이 섬기는 여호와의 신전을 우리가 완전히 파괴시켜 버리고 그 신에게 제사하는 제물을 가져와서 당신에게 바칩니다. 그들의 신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거짓 신들에게 영광을 돌렸어요. 다곤 신과 아스타롯 신에게 영광을 돌렸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높임을 받아야 할, 영광을 받아야 할 여호와는 모욕과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힘이 약해서, 무능해서 이스라엘이 패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반복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보호의 손길을 거두었기 때문에 그들은 패하고 만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사울 왕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마쳤을까? 왜 사울 왕가가 이렇게 철저하게 몰락하고 말았을까? 사울의 출발은 좋았어요. 사울의 출발은
아름답게 출발했습니다. 사울은 백성들보다 더 키가 크고 용감하고 용맹이 있었어요. 그는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이 훗날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답게 마무리되지 못하고 자신도 가족도 국가도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고 하나님의 이름마저도 이방의 사람들에게서 모욕을 당하는 그와 같은 결과를 초래했을까?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역사를 연구하고 배우는 이유,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의 성공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점을 배우고 그들의 실패와 비극에서 교훈을 찾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해서 성공한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의 길을 따르고 실패하고 패배하고 범죄하고 완전히 비극적인 최후를 마친 사람들의 전철을 뒤밟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의 실패를 철저하게 사무엘상 전체를 통해서 철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사울의 실패를 뒤밟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답게 마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의 몰락의 원인을 성경은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의 몰락에도 원인이 있을 것인데 그 몰락의 원인을 역대상 10장 13절부터 14절에는 사울의 몰락과 비참한 최후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함축적으로 요약하고 있어요. 역대상 10장 13절부터 14절에는 이렇게 요약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죽은 것은 딱 이야기를 하잖아요. 명확하게. 사울이 왜 죽었는가? 왜 비참하게 비극적인 최후를 마쳤는가? 명확하게 딱 주제를 제시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에 사울이 몰락하고 비극적인 최후를 마쳤다는 것이 성경 저자의 논정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를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것이 역대상 10장 13절부터 14절에 사울의 몰락의 원인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뭡니까?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에 사울이 비극적인 최후를 마쳤다는 거예요. 사울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의 끝이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럼 그의 범죄는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그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부족을 성경의 저자는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의 부족입니다. 그의 몰락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부족, 인내의 부족이었어요. 성경은 불신, 믿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죄를 짓는 것만 범죄로 생각하지만은 성경은 불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자, 죄가 뭐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믿지 않는 것, 불신, 신뢰하지 않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했는가? 죄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사울의 경험에서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그가 불신의 죄를 범했을까? 여기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그 당시에도 13장에서
13장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가공할 블레셋의 군사력 앞에서 압도당해 두려워 떱니다. 두려워 떨다가 생명을 위해서 뿔뿔이 흩어져 도망갈 그때에 사무엘은 제사를 드리기로 한 그 시간이 되어도 오지 않게 되자 사울은 믿음으로 더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군복을 입은 채로 칼을 찬 채로 그가 제사를 드려요. 제사가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그 현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울이 드린 제사의 행동을 이렇게 견책해요. 사무엘상 13장 13절과 14절에 사무엘상 13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사울이 제사 드린 것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망령된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 망령된 짓을 했다. 당신이 제사를 드린 것은 망령된 행동이다 하는 것은 더 쉽게 말하자면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된 일을 했다는 것이 망령된 일을 했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사울은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지연되어도 믿음으로 자기가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됐던 것입니다. 더 기다려야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사울은 지키지 않았다고 다시 견책합니다. 그때부터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을 듣게 돼요. 사울 인생의 비극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종을, 선지자를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지 못한 것이 사울 인생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종종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조급한 나머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잘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실패의 길로 가는, 인생이 비극으로 가는 첫 출발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진지한 마음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울의 비극에 또 다른 요인이 있어요. 그것은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에 나오는 사울의 불순종입니다. 첫 번째는 불신, 믿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불순종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과 불순종은 쌍두마차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할 때에 결국에 마침내 무엇으로 기결되는가? 불순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존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는 사람은 순종의 삶을 살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는 사람은 결국에 불순종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는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진멸하고 심지어 짐승까지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백성들은 다 진멸했지만은 짐승들은 가치 없고 보잘것없는 것은 다 죽이고 진멸하고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은 다 남겼어요. 백성들이 그것을 진멸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본인도 그것을 다 가지고 오면은 자기 재산이 되기 때문에 죽이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현실적인 눈앞의 이익과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강력하게 견책을 하시는데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부분적인 순종을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으신다.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받아들이기 내키지 않는 말씀입니다. 완전한 순종,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신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다고 통렬히 견책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 눈앞의 이익을 위하여 진리를 타협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했다가는 손해가 될 것 같기 때문에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비극적인 인생을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하는 이야기. 사울이 하루아침에 비극적인 인생의 주인공이 된 게 아니에요. 불신해서 이제는 불순종으로 연결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결정적으로 그에게 있어서 비극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아주 사울의 생애가 비극적인 최후가 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요인을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 사울이 왕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에 보면은 사울이 그들의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권능으로 그에게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왕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냥 그 직책에 그를 임명하지 않았어요. 왕으로 임명한 하나님은 그 왕의 모든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능력과 은혜가 무엇을 통해서 사울에게 임했는가? 하나님의 부리는 영을 통하여 그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힘과 그리고 무한한 지혜가 그에게 제공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서 그가 왕의 직책을 수행했을 때는 그는 백성들의 인정을 받았어요. 그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미한 영의 음성에 따르지 않은 순간부터 그는 빗나가기 시작하고 비극을 위한 준비를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시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시니라. 이후부터 사울은 완전히 몰락의 길로 접어듭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 어떻게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 어떻게 양심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는 이제 아무런 양심의 제재 없이 죄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다음에 사울의 행동이 연이어 나타나는데 그것이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19절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았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 행동을 사울은 아무런 주저없이 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19절에 나오는 높 땅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그의 가족, 여자 아이들과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모조리 도액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칼날로 몰살시키는 그 일들을 자행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만행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대리자인 제사장에게 행동으로 말로 얼굴 표정으로만 잘못해도 그것은 하나님께 엄청난 불경건의 죄가 되는데 85명의 제사장과 그의 가족과 그의 소유인 모든 짐승들, 그 짐승들은 일반 짐승들이 아니고 제사 드릴 때 사용될 수 있는 그 짐승들을 모조리 다 죽였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이 또 쳐들어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에서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혔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에서 떠난 상태에 무슨 용기로 그가 전쟁에서 백성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의 전쟁을 하기 전에 엔돌의
귀신 잡힌 마귀와 교통하는 무녀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합니다. 인간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궁지에 몰리게 되면은 인간 이상의 어떤 강한 존재를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과 사울과의 모든 관계는 다 끊어졌습니다. 선지자였던 사무엘은 죽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제사장들은 몰살당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들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사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줄리 만무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마귀와 교통하는 무녀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인생 낭떠러지에 막바지에 치닫게 되는 비극의 모습을 연출하고 말았어요. 이 모든 것이 사울의 몰락의 원인이었어요. 이들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떠나셨고 비극적인 최후를 마친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은 아름답지 못했어요. 그의 끝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비극으로 끝나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울처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아름답게 마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은 아름답게 끝날 것인지 비극으로 끝날 것인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설 것인지 아니면 멸망받아 심판대에 설 것인지 둘 중에 하나요.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사울 같은 비극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그날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사울의 파멸의 요인을 바라보고 교훈을 삼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전철을 뒤밟지 않기 위해서 사울이 갔던 다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환경에 압도당하고 그 환경에 주눅드는 대신에 그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우리는 기다리는 연습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평탄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을 연습한 사람만이 최후의 위기의 때에도 그분을 신뢰하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전적인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이 비극적인 마지막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을 매듭질 수가 있어요.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을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손해가 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의 종은 따르리라는 이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는 큰 일에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전부를 바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요구한다면 우리의 생명까지도 바칠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 같은 일상의 삶에서 작은 것에서부터 전적인 순종을 하나하나 연습하는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의 세미한 음성에 언제나 반응해야 돼. 언제나 그 영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뒤에서 이 길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우선은 어두워 보이고 그 길이 우선은 저 낭떠러지로 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길은 영생으로 가는 길이고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성공과 승리와 번영과 형통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바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세미하게 속삭일 때에 그 영의 음성에 굴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경험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새로운 빛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의 길을 걷고 언제나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따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므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비극의 주인공이 아니라 영광과 형통과 승리의 주인공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